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축제가 한창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떠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올라오셨고 이제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신중함이 용기보다 나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권력자들 한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권력자들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에서 수군거리고만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여전히 적대감에 부딪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두려움과 사람들 눈치 보는 것에서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또 나의 열정만으로 무리한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는 한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담대하게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면으로 묻지 않습니다. 뒤에서 서로 수군거리죠. 자신들이 판단하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께 나아가서 묻지는 않죠.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요? 근데 왜 아무도 체포를 안 하죠?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질문을 던지고 서로 답을 하는데요. 자기네들이 또 결론을 내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아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메시아가 다윗 혈통에서 혹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외에 랍비들의 전승이나 묵시 문학의 영향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갑자기 어디서 온 줄 모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이런 출신이 다 드러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깝게 데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대화하고 수군거릴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넘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교회에 대한 얘기들은 많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려 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안다.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의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 나누는 아주 독특한 대화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지만, 알기는 알았지만, 진짜 만나지는 못했다가, 언젠가 진짜로 만나게 되고, 그 뒤로 사귐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내 출신도 알고, 내 가족도 알고, 내 고향도 알겠지만 진짜 내 근원을 알지는 못한다 라는 말씀이죠. 마치 우리가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어디서 자랐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아주 근시안적인 질문이라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왔는가? 물론 그렇지만 생명이란 어디서 왔는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과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보가 있다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가 있어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은 출신 학교나 고향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묵상을 해도 그 지식과 정보가 내 일상에서 예수님과의 실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또 서로 수군거리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들처럼요. 또 오늘 이 사람들은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게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판단과 계산은 다 끝나 있고 그 틀 안에 들어오면은 아멘하고 벗어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잡아가려 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몰라서 못 봐서 못 들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위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분노하고 수군거려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실 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 더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또다시 오해합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것이? 헬라인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건가? 여전히 사람들은 지역과 사람과 하는 일에만 주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스텝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직에 대해서, 이민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그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학을 가고 취업이 되고 이사를 가도요.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저 마이웨이죠.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도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룬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경륜은 계속 변합니다. 지금 붙잡아야 될 시간, 지금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선택과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신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날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단히 주님을 붙잡고 또 지금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아는 척하는 데서 진짜로 함께함으로 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는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수군거렸던 것들을 멈추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길을 묻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